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 예문을 들어서, 그렇죠?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문을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문은 우리가 되게 쉬운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여러분 로마서 뭐 많이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네, 설교하는데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제가 로마서 12장을 하기 전에, 로마서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고 왜 쓰여졌으며 거기에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어떠하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크게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분해 보자면은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어떤 그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8장까지를 또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은 15장까지죠. 16장은 거의 다른 내용이니까 15장까지는. 예, 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앞에서 배운, 그러니까 적용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인들의 적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우선 먼저 그럼 로마서는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냐, 어떤 성경이냐 하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로마서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선교 편지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 특별히 15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걸 보내는 거죠. 사실은 로마 교회와 전혀 사도 바울은 접촉점이 없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듣게 됐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베베에게 보내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는 거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 곳은 거의 다 전한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스페인이죠. 네. 그러니까 스페인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문명사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당시가 문명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는 그 경계점이 어디 있냐면은 다뉴브강이에요. 다뉴브강 이남 쪽이죠. 근데 어쨌든 그쪽이 이제 그 문명사회의 끝점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1, 2,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후원해서 내가 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을 전도하는 데는 너희가 나의
지원을 좀 해줘라. 그죠? 후원교회가 되어줘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선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서에 쓸 때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은 이거다. 우리가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로마 사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그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부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12장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글이다? 적용으로 넘어가는 딱 그 문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턱으로 넘어가는 때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글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앞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렇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글쓰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받아쓰기는 많이 했지만 그건 단어잖아요. 그죠? 글은 이렇게 쓴다. 글은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가서 보니까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글은 어떻게 읽는다. 수필은 어떻게 읽고 논문은 어떻게 읽고 신문은 어떻게 읽고 뭐는 어떻게 읽더라. 읽는다 하는 것을 거기 클래스에서 가르치더라고요. How to read. 그래서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면서 아니 이거를 진작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또상 많이 읽었던 게 뭐냐면은 그 사설이었거든요. 사설. 신문, 그 당시에 활자신문이 이제 그 대부분이 활자신문이니까 활자신문 읽으면서 항상 사설을 많이 읽었단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사설, 그분이 아마 논평 하시는 분이죠. 주필이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그 중앙일보 주필이었죠. 그분이 김대중 씨의 글을 정말 저희는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읽는 세대니까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왜 그 내용을 많이 읽었냐면 사설을 배운 논리적이잖아요. 글이라는 것은 언제나 논리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것을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사설을 많이 읽은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도 읽지만 기본적으로 그 논리성을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읽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네. 한 번도 한국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석사하고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18년이나 다녔잖아요. 네. 학교를 근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글의 원리는 뭐냐면 맨 앞에 키 센텐스,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쓴다. 그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언제나 첫 번째 패러그래프.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지금 그 쉬운 설교로 치면 그게 B예요. B. 네, B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definition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냐? 아니 why죠, why.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what이고 그 다음에 why이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how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 what, why, how. 이게 이제 이렇게 패턴으로 정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로마서 12장 한번 조금 봐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간단하게 뭐 2절밖에 안 되니까 2절 1절과 2절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요새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하고 그 다음에 3절도 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1절과 2절이 뭐라는 얘기예요? 한 패러그раф이다 이거예요. 네. 요게 지금 한 주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 1절과 2절 중에서 아까 처음에 A라고 그랬죠. A는 주제절이잖아요. 주제절. 그러면 1절과 2절 중에서 주제절은 어디겠습니까? 이 확률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제절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이다. 아니야. 2절이다.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보면 언제나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항상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절이. 그러면은 주제절이 있으니까 A 안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B 있다 그랬죠. B, 메인 아이디어.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 그렇다면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키워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메인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겹치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산 제물. 산 제물은 어디다 드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제사에다 드리는 거죠. 네, 제사에다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 여러분,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제물, 이는 영적 예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제물과 영적 예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의 동의어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 근데 이거는 영적 예배야. 네. 근데 왜 이 하나는 구약적 표현이고 하나는 신약적 표현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제사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전체 나머지가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다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 앞에서 지금 12장 우리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적용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절과 2절이 전체 로마서 12장부터 뒤쪽에 있는 전체 내용의 뭐다? 주제다 이거예요. 예.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B까지 했잖아요. 그죠? A는 1절. 그다음 B 메인 아이디어 혹시 주제는 산제물 혹은 영적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B에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풍성하게 설명을 잘 하면 할수록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B의 방점이 있어요. B에. 그래서 B를 잘 설명하는 것, B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묵상이고, 네, 여러분의 묵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음에 제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B까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는 뭐냐? C를 1, 2, 3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C, 예배니라. 근데 자, 2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C1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C1. 예. 근데 그러면 예배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앞에 1절의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그러니까 산제물이니까 리빙 세크리피스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일상이죠. 일상이잖아요. 그죠? 죽은 제물은 태워지는 건데, 뭐 태워지거나 다르게 어쨌든 들어지는 건데, 산제물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뭐다? 너희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적 예배는 내가 한 곳에 딱 모여서 드리는 어떤 위치적인,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일상인 거죠. 따라서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뭐다?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의 삶의 일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의 삶의 일상에서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대. 이 세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가치관을 본받지 말으라. Do not confor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onform이라는 것은 딱, 모형을 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do not conform 그랬으니까 딱 맞추지 말아라.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그렇죠. conform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reform 혹은 transform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막 노력해서 변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변화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감으로, 성령을 내가 인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다? 성령이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른 거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세대에서 멀어지고 다른 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받아, 이거는 C1에서 C3라고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C1은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데 뭘로 변화를 받는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가로 열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가로 닫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것이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선을 강조하느냐, 기본적으로 선으로 나타나느냐, 예, 이것이 온전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일이냐, 예?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기준을 놓고 이게 그런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니까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test and approv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하고 증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시험하고 증명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할 때에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1, C2, C3. 첫 번째 C1은 뭐예요? 이세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가로 열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C3인 거죠. 자, 그 다음에 D1. D1은 뭐예요?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Devotional Application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 번째, D2.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C3.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C와 D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묶여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적용식.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대를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를 설명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세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C와 D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C1, D1, C2, D2, C3, D3.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매우 간단해요. 예.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엔딩. 엔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B로 가는 거죠. B, 메인 아이디어로. 메인 아이디어로 가려면은 그게 뭐로 가야 됩니까? 예배로 가는 거죠. 예. 영적 예배, 산제사. 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처한 각 처소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예배다.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뭐다? A, B, C, D, E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이게 본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면서 읽기는 10절을 읽었는데 앞에 한두 절만 한다든지 중간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를 가지고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 본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 본문을 다 활용하고 한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그리고 적용해 주는 것이, 하게끔 하는 것이 설교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설교가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일단은 쉬운 설교, 뭐 굳이 사족을 닮은 쉬운 설교 준비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어떤 하나하나씩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준비한 예문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는 거기에 딱 맞게끔 해갖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 예문을 줍니다. 주면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대부분 저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딱 적용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과 실제로 같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수렴해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워크숍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훨씬 더 뭐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아마 제가 워크숍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조금 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